오늘 말씀 제목을 먼저 한번 볼까요? 내가 속한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속해 계십니다. 오늘 책 한 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작가 헨리 라이더 해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솔로몬 왕의 동굴이라는 책이에요. 어린이들이 많이 볼 법한 책이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저 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있죠? 그 영화들, 보물을 찾아 나서는 영화들 있죠? 저 책에 근거해서 많이들 만들어진 영화들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의 동굴, 무엇을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보물이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많은 재물들을 모아두었던 동굴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일생토록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많은 선물을 받았던 선물이 있었던 그 동굴이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저 소설이 시작을 합니다. 저 동굴을 연구했던 고고학자들 몇몇이 찾아가는 탐험 이야기입니다. 탐험의 주인공이었던 알렌이라는 사람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팀을 꾸려서 탐험을 시작합니다. 보물을 쉽게 찾으면 보물이 아니겠지요.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겨우겨우 보물이 있는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장애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냐면 사람의 욕심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 다툼 과정 중에 있어서 동굴 문을 실수로 닫게 됐습니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물이 엄청 많아요.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정도로 대대손손 쓸 수 있을 정도의 보물의 양인데 문제는 뭐냐? 문이 닫혔어요. 나갈 수 있다 없다? 못 나간다라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밀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비밀 통로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여곡절 그 보물을 하나도 갖고 나오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탐험대원이십니다. 보물 발견했고요. 솔로몬의 동굴에 잘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이 잠겼습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나가실래요? 안 나가실래요? 당연히 나가야지요. 나가야지요.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솔로몬 왕의 동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금은 보석이 있고 다이아몬드의 진주가 촘촘히 박혀 있다라고 한들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꿉니다. 절대로 못 바꿉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가서 살아갈 우리의 세상입니다. 솔로몬 왕의 동굴은요, 결코 우리에게 보물창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도 솔로몬 동굴, 솔로몬 왕의 동굴을 찾는 과정과 같다라는 거예요. 잘 자라보겠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인정받아 보겠노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노라, 애를 쓰고 투자를 하고 뭔가 누리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그 동굴 안에 갇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보석으로서 가치를 취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죠.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찾아야 될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요. 보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인생의 진정한 보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물, 그런 보물이 있다면 여러분들 누리시렵니까? 아니면 버리시렵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려야지요. 누려야지요.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보물 누려야지요. 자, 그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 앞에 서 계시냐?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 서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사형이 선고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만 있냐면 로마에만, 로마 정부 차원에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빌라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냉정한 사람이에요. 합리주의자입니다. 사리분별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말씀 3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화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반드시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법대로 해라.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난 끼어들고 싶지 않다. 너희들 민족의 문제이지 않냐? 나는 그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죄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뭘 하고 싶냐? 예수란 자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저 예수란 자는 제거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압박을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예수란 자를 죽이기로 결심했으니 반드시 죽여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요, 로마 본토에서 멀리 밀려서 시골 깡촌 같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로마 본토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반란이나 폭정을 일으키기라도 하면은요, 자기는 본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직으로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폭도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 조건을 무시했다가 이들이 큰 문제라도 일으킨다면 로마 본토에 소식이 들어갈 것이고, 자기는 이제 계속 평생 이 예루살렘에 깡촌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33절 말씀 볼까요?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하지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만약에 예수란 자가 빌라도 앞에서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면은요, 빌라도는 복잡해집니다. 물론 이때에 실질적인 왕이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지방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았던 왕, 바지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인정받지도 않았던 예수란 자가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복잡해져요. 반역입니다. 처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36절 넘어가 볼까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여기 밑줄 한번 그어두시겠습니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바로 넘어서 3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복잡해요. 복잡해요. 왜? 왕이냐? 왕 아니다. 왕 아니냐? 왕이다. 복잡한 거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역시 그냥 총독이 된 사람 아니에요. 엄청 영리한 사람입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수라는 자가 말하는 자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왕, 영적인 왕, 그 당시 철학적인 왕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신문이 끝났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38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고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말을 합니다. 명확하게 로마 정부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주장은 영적인 주장이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질문과 답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요, 36절에 강조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이 그냥 그런가 보다.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닌가 보다. 그냥 그런가 하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아니면 그럼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시지. 여기에 맞장구를 치시렵니까?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허탈할 겁니다. 허탈할 거예요. 아쉬울 겁니다. 서운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화도 날 겁니다. 왜?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데, 아니 뭔가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을 것을 기대하고 따랐는데, 아니 이제 와서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이 땅에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뭐가 된단 말이냐?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이냐? 아니 뭐라도 있어야지. 도대체 왜 저러신데? 그랬을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아니 나 지금 돈도 좀 필요하고, 하나님 나 애도 키워야 되고, 나 지금 건강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진짜로 왕이 되시면 예수님 그 주변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로 인해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아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으란 말이냐?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진짜 왕이 되셔서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 되셔서 내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왕 되셔서 내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란다. 아니요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이 땅에 속한 왕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 믿는 자들 고백이 아마 그 고백일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 땅에 속하셔서 이 땅의 왕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떡하죠? 죄송하게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야.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이 없어. 다들 억울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왜 헷갈리게 그곳에 그 땅이 주님의 땅이라면 그냥 거기 계시면 되지.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헷갈리게 만드셔요? 조용히 살고 있는 우리들 왜 혼란에 빠지게 만드셔요? 왜 줬다 뺏으세요? 우리가 억울한 게 그거잖아요. 제일 싫은 거 줬다 뺏는 거. 줬다가 뺏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기대도 없던 사람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처럼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진짜 왕이구나. 저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 다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37절 말씀 함께 볼까요? 화면으로 안 띄워드립니다. 37절 말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두 가지 목적이 뭔지 1번, 2번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신 이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여기 1번이에요. 중요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2번 중요한 거 뭐냐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오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1번 진리를 증언하려고 오셨고요, 2번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 들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뭔데요, 여러분?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뜻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진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변하지 않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아실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화면으로 띄워드시고요.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하시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거를 주려고 오셨대요. 왕 되려고 오신 게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저 말씀대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돼요? 왕으로 옹립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는지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장 36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저게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의 저 말을 18장 36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쉽게 풀어볼까요? 야, 너희들은 이 세상이 낙원인 것 같이 아니야. 창살 없는 감옥이고 솔로몬의 보물창고, 솔로몬 왕의 동굴 같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고 성공했다고 해도 다 필요 없어.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 내 나라는 그곳이 아니거든. 이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던 분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다시 우리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려고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살면서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 힘들게 만들고 쓰러져가는 우리에게 넘어져 있고 쓰러져 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 지금 넘어져 있는 게 영원히 넘어져 있는 것 같지? 아니야. 힘을 내. 내가 속한 나라. 너희들이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으십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요,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2번, 아까 여러분들 표시를 해두셨겠지만 중요한 거, 내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속한 자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의 제일 뒷부분,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표시를 하셨을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들릴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에 이만하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전한 성공이 아니란다. 그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반대로 내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비참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아니야 실패한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 무엇일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고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자녀들이 잘 되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모두 다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성공인가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우리 인생은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을 보통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믿는 자들은요, 솔로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가 죽기 전에 가장 자기의 모든 지혜를 집대성해서 만들었던 성경책이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을 집대성해서 그의 노년의 마지막에 모아가지고 썼던 책.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전도서예요, 여러분들. 전도서입니다. 예, 여러분들 공부 다시 하셔야겠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썼던 책, 열정적으로 사랑의 말을 했던 아가서. 그러면 중년에 조금 이제 살만하고